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이 대제사장의 집에 그 관저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거기에서 이 체포당하시고 일단 대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로 아침에 열리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렇게 서게 되십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기 전 곧 날이 새기 직전에 이 새벽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이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이 짧은 시간 동안 3번 동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적인 텀이 있다. 그런 간격이 있다라고 이 누가는 지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인하고 난 뒤에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 나서 세 번째 부인이 있기 전에 59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그러니까 이 간격이 조금씩 있었다. 연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5분 내, 10분 내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여튼 이 한두 시간 이 간격을 두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로 보면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2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도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몇 시간 전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걸 보면 이 베드로의 부인을 왜 꼭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을까? 상당히 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분명히 시간 텀이 이렇게 한두 시간의 시간 텀이 있고 한번 부인하고 난 뒤에 내가 부인했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근데 꼭 이 3번까지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야 닭이 울고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이렇게 그가 통곡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부인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즉,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뜰 안에서 이제 대기 중이던 잡혀서 대기 중이던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인하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세 번째 다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겠지만 첫 번째 부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제자로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또한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누가복음 앞에 보면 1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바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인자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12장 8절로 10절에서 경고하신 바 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자, 두 번째는 그 도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 즉 예수님과 함께한 그 예수 공동체의 한 일원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확대가 되죠. 예수님과 더 확대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사도 아니면 70명의 이 제자들, 이 제자 공동체의 일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베드로는 그의 동료 제자를 지금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가 속했던 그리고 교제했던 함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를 지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의 복장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 사투리를 보고 바로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한 것이죠. 이 부인,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 이 베드로의 부인은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그 첫 번째 장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장소, 그 장소를 지금 부인하고 그러면서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고 그의 제자 공동체를 부인하고 갈릴리 출신임을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부인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관계했던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그의 3년 반 동안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나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결국은 그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라는 그 모든 사역적인 정체성 그리고 제자로서의 그 사역자로서의 그 전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인의 의미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몰라.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가 이룩했던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했던 그 3년 반의 모든 기간을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두 시간 동안 완전히 부정해버린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그의 혼을 빼놓고 그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비록 짧은 한두 시간의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사단의 공작 가운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잠시 빠졌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이 연약함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3년 반 시간의 그 공백을 그 상태를 공백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았을 만큼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그저 그 지우개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그 3년 반의 삭제 기간, 이 3년 만의 기간을 삭제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3년 만의 시간을 단 한두 시간 만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상당히 이 부인은 위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사탄의 공격은 시험은 이처럼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어떤 그런 정체성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던 친교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 짧은 시간에라도 부인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단의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매우 교활하고 철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리고 그 전도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완전한 그런 이 정체성과의 결별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58절에 보면 너 그 도당이지 그 예수 공동체도 일원이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이 영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Man, I am no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그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이 그 권력,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2가지 질문을 받죠. 너 그리스도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받죠. 그럴 때 바로 이 70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Yes, I am 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I am not 이라고 대답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I am 이라고 하죠. 이 상당히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것도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그 뜰 앞에서 뜰 안에서 나는 그를 몰라. 나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마지막 순간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들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라고 막 그냥 소리 지르자 제어시키자.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그 그리스도를 알리러 갈 때 제어시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하는 그 아이러니를 범합니다. 물론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잡아 죽이려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이 역설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적인 세력으로 간주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만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믿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자기들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은 모르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아침 뷔페를 준비하시죠. 빵과 그리고 생선, 구운 생선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조식이 끝난 뒤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자, 우리는 이 부활 후에 3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그 시점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침 뷔페를 통해서 예수님은 3번 부인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시죠. 너 나 아직까지 나 몰라? 그게 아니죠. 그는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 배에도 쏜살같이 해변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이제 그분을 아는, 그분을 긍정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동료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동료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같이 이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동료들과 다시 그 고기를 잡고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처음 부르셨던 고기 잡는 현장으로 직접 가셔서, 부활 후에 가셔서 그를 또다시 부르시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부인했던 예수님과의 관계, 동료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부정하는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한순간에 회복시키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누가복음 12장 9절의 10절에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내가 사심을 받으시려니와, 예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그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현장에서, 그 아침 식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든 부인에 한두 시간 부인했던 그 부인을, 그 부정을 완전히 긍정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처럼 한두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몇 개월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고 또한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오고 아니면 정말 함께 했던,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런 동료로부터, 신앙의 동료로부터 이렇게 그들을 부정하고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처음 신앙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지역, 그 교회로부터 소원해서 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베드로의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러한 사랑이고 끝없는 긍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또한 예수님의 사랑, 첫사랑, 또한 첫 번째 처음 부르셨던 그 지점으로의 회복,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